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들려서 병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병이 마귀가 눌러서 병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다시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친 그 모든 병자들은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정신병자 한 사람 봤는데요. 그 정신병자가 밤낮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손을 떼보니까 눈이 골마버렸어요. 왜냐하면 팔맛 손을 가지고 눈을 누르고 있으니까 눈이 눌려가지고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눈이 골마버렸어요. 봄철에 가보면 이 돌이 눌린 사이에 노란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거 있죠. 돌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노랗게 됐습니다. 돌을 싹 옮겨주면 얼마 있으면 푸르게 자란 거죠. 이 사람들도 이 병이 되는 것이 많은 경우에서 귀신이 와서 눌러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폐를 누르면 폐병이 들려요. 그러면 약을 주어서 폐를 강하게 해서 귀신이 못 붙게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귀신이 들어있는 집을 수술해버리기도 하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자연으로 낫습니다. 약으로 고치는 것은 귀신이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틈을 탔단 말입니다. 그걸 강하게 해줘. 강하게 해줘서 폐가 힘을 얻으면 귀신이 더 이상 붙이지 못하게 떠나죠. 혹은 수술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방 안에 거미줄을 치면은, 여러분, 거미줄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미줄을 칠 때마다 빗자루로 걷어버려요. 그럼 거미가 또 저쪽에 와서 칠지. 또 그것도 걷어버리면 또 거미가 또 이쪽에 와서 줄 치죠. 거미줄을 치우면은 거미가 자꾸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방 안에 거미줄을 못 치게 하려면은 거미줄을 자꾸 치우지 말고 거미를 때려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거미줄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사들이 약을 먹이거나 수술을 하는 것은 거미줄 치우는 겁니다. 자꾸 거미줄 치워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여기 와서 또 누르고, 그것도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고쳐놓으면 마귀가 여기 와서 또 누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마귀를 잡아서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면 그럼 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병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가 쫓아버리면, 폐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폐를 짓눌러서 병을 일으킨 마귀를 쫓아버리면 폐가 자연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암을 일으켜서 잡고 있는 마귀를 내가 쫓아버리면 암은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세포는 자연적으로 대소변으로 씻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귀신 떠난 병은 죽은 병인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입니다. 그럼 몸은 썩어버리죠. 사렙다의 가부집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와서 왜 내 죄를 기억하게 하느냐,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드냐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자기 다락방에 가져가서 침대에 누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우환한 이 과부집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하고서 그 몸에 3번 엎드렸다가 피곤한 다음, 하나님이여 이 아들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사 살아나게 하소서 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혼이 돌아오니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 되고, 영혼이 돌아오면 죽어서 뻣뻣한 몸도 또 되살아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병도 한 가지입니다. 병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병은 거의 다 귀신이 들어와서 된 병입니다. 보통 여러분의 기도로서 안 될 그런 것은 극히 적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들린 병들, 그런 것은 부상을 입든지 불구가 되든지 하는, 이것은 특별히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된다든지 뇌 혈관이 뚫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귀신이 들리지 않고 불구가 되어서 된 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낫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눌러서 든 병들은 여러분이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득그득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따라 말씀하시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귀신에게 명하노니 나오라, 물러가라. 아따 세차게 하네. 오늘 여러분이 붙었던 귀신 다 나갔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로서 대적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상쾌하고 우리 가정도 평화하고 우리 몸도 상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진리를 배워서 아는데 안 써먹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이 지식을 여러분 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성대를 누르고 있던 귀신이 나가며 덩어리가 말하게 되죠.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15절요.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중동에는 바알세불이라는 이 사탄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뭘 해도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이요,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그림자를 찾으려면 얼마나 잘 나무 밑 그림자도 있고 빌딩 밑 그림자도 있고 정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그림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밝은 면을 찾으려면 많이 잘 수 있지만은 어두운 면을 찾아서 원망 불평하려면 얼마나 잘 수 있습니다. 또 사람도 안 가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곱게 보이고 못난 것도 다 덮어주고 다 변명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은 사사건건이 미운 겁니다. 웃는 것조차 밉다고. 웃으면 그냥 깨끗이 웃지 이 몸은 왜 넣어놓고 웃노? 아유 더러워서 못 보겠네. 또 머리 잘 만지 기름 잘 마는 손 깡패같이 머리를 저렇게 해주냐 기름 발라. 그럼을 천천히 그러면 지 뭐 잘났다고 점지 안 치고 그럼 빨리 천천히 가는 빨리 그러면 체면도 없고 점잖지도 않게 빨랑빨랑 걷고. 미운 사람은 모든 것이 보면 다 밉고 또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론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는 것마다 다 나쁘게 보인다. 붕어리 걸린 사람 귀신 쫓아내서 말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기뻐할 것인데 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부탁을 해가 귀신의 왕이 자기 쫄개인 귀신을 내가 쫓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말하게 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보십시다. 16절요.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시시하게 귀신 쫓아내고 말이야. 병 고치는 이런 거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지 하늘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야지. 뭐 시시하게 땅에는 이런 표적 보여요. 그렇게 또 억지소리를 합니다.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믿고 무엇을 해도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전할 진리의 말씀만 전해놓고 그 다음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은 아주 불교에 심취했는데 불교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있다.
심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심취해가지고서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건 미신이고 말이야. 어림도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를 위해서 친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고, 마음만 바로잡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루는 그 사람에게 의심이 딱 들어왔어요. 마음이 모든 것의 기반이면 마음은 어디에서 왔노? 요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기반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디에서 왔노? 마음은 누가 만들었노? 그래서 여러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즉 부처요. 부처가 마음인데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인데 마음은 어디서 왔어요? 마음은 어디서 와서 마음에서 왔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어디서 왔으니까 마음은 마음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펼쳐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눈이 팍쭉 뜨이더란 겁니다. 우리 보통 그 읽어도 평범 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이 팍쭉 뜨요. 마음이 어디서 왔노?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연히 있을 택은 만무하니까. 그렇다면 마음보다 더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부처보다 하나님이 더 크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 길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뜨거운 신앙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탁 던져놓으면 그때는 안 받아들여도 나중에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그 마음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교회 나가서 이 교회학교 선생 노릇 좀 해봤는데 정말 어린애들 데리고 설교하려면 죽을 찍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머리 땡기고 그래 두드러졌는데 내가 설교하라고 생각하기를 이거 다 헛일이다. 아무리 해봤자 얘들이 무슨 말을 듣노?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애들은 그래 가면서 다 듣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하면서 또 다 들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롱펠러라는 시인이 시를 짓기를 그가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땡겨서 쏘았더니만 화살이 어디 간지 몰라. 먼 훗날 참나무 숲을 걸어가는데 그 참나무 허리 둥지에 그 화살이 꽉 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공중보고 화살 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먼 훗날 그게 심장에 박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반대하고 헛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공중보고 화살 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공중보고 하나님 말씀을 쏴버리는데 먼 훗날 보면 귀에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수와 골수를 쪼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렇게 등한히 쉬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일단 던져놓으면 박히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안 들어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에 박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17절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나라가 나라끼리 나누어서 싸우면 무너지죠. 좌우간 싸우면 나라가 싸워도 망하고 개인이 싸워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거든 그도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더라도 안 싸우는 것이 좋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라도 안 싸우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싸워서 현재 감정은 좀 풀릴지 몰라도 그 뒤에 다가오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싸움이 붙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싸나운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점령할 것이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싸나운 자가 땅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받들어 주어서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주고 싸나운 자가 땅에서 쫓겨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온유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싸나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 아니하는 것입니다. 18절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그럼 귀신의 임금이 자기의 부하를 내리 쫓아내고 내 말을 듣고서 자기 나라를 분리시키면 그 나라가 쓰겠느냐. 이론적으로 맞지 않잖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귀신 왕 바알세불이 듣고 자기의 부하를 내쫓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19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들을 고치는 이와 같은 뜨돌이 그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비슷한 이런 있었어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향해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묻는 말이 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럼 너희 아들들도 전부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가지고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건 펄쩍 뛰거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이라면 이거는 사탄인데 사탄을 이용해서 귀신 쫓아낸다면 유대인들은 펄쩍 뜁니다. 우리는 야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지 사탄을 의지해서 쫓아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들이 말하니 너희 스스로가 모순되지 않느냐. 너희는 야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낸다 하면서 나는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귀신이 귀신 쫓아내는 걸 봤느냐. 그러니 너희 아들들도 바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항구무원입니다. 그 말에 대꾸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20절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즉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이 이미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나라가 임한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귀신하고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임재는 귀신과 귀신이 가져온 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귀신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 계심으로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와 살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나라 안에 있고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신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쫄름바리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늘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 낫는 것이 하늘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귀신도 같이 있고 병도 같이 있더라.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나라 여러분께 임하였으면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히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신들은 다 쫓아내고 병은 다 몰아쳐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정체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특권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하늘나라가 아무 증거도 없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 실제로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늘나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자꾸 구박을 하라고. 자꾸 귀신을 구박해. 그리고 병자 위에서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너희 원수 귀신을 물러가라. 너희 병을 물러가라.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귀신 쫓아내고 다 병 고치고 하늘나라 역사를 널리 선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귀신과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예 지리 겁을 먹고 난 다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귀신도 병도 여러분을 얕잡아 보지. 다 거리 펴고 당당하게 나는 하늘나라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내가 하늘나라에 집에 들어갈 때도 하늘나라가 집에 들어온다. 시장 방언이 들어갈 때도 하늘나라가 시장을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귀신이 보고 와, 저 하늘나라가 온다. 와, 어디 감히 덤벼든다 말인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너희 모든 병은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 다음 21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도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는다. 이 처음 강한 자라는 것은 마귀와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마귀, 그 밑에 타락한 천사, 그 밑에 귀신은 병사입니다. 이 강한 자, 마귀가 탁 무장을 하고 집을 탁 지킵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들어와서 그 집의 물건을 늑탈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그 집을 늑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의 목을 딱 졸라매고서 챙챙 묶어가지고서 해놓고 그 집 대문 확 열면 그 집에 있는 물건 다 늑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 그러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귀신이 지키고 있다가도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늑탈한다.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요한일서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따라 말씀했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 이겼지 뭐. 큰 돌하고 적은 돌하고 부딪히면 적은 돌이 물러갑니까? 큰 돌이 물러갑니까? 큰 돌이 물러가죠. 물싸움할 때 픽이 뽑아가지고 쫙 해서
물방울 큰 것하고 물방울 적은 것하고 붙이면 어느 물방울이 따라갑니까? 적은 물방울이 따라간다. 그러므로 나는 어릴 때 소목이를 가서 이 피기 뽑아가지고서 그 물싸움 할 때요. 쫙 보면 나는 물이 떨어질락 말락 크게 해가지고서 부침이 던지나. 붙이면 상대편은 물이 많으면 안 될 줄 알고 물을 조금 뽑아가지고서 붙이면 떨어질락 말락에 물이 많은 내 물에 틀림없이 적은 물방울이 빨려 들어온다. 큰 것하고 적은 것하고 붙으면 큰 것이 이기게 되시. 그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더 크신데 마귀하고 붙어서 여러분이 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강한 자지만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시고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해제해버리십니다. 이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파죽지세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면 예수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원래 법칙이 그래요. 좋아하면 같이 있게 되고 싫어하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안 한 자는 예수님 반대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주님 곁에 안 오는 자는 주님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단체를 모으지 않는 자는 해쳐나가는 자. 24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계속합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귀신이 사람이 쫓겨나갔거든.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이 목사가 혹은 전도사님이 권사님이 지역장 구역장에 와서 기도해서 쫓아내 줬는데 귀신은 쫓겨나는데 예수는 안 믿었거든. 귀신 쫓겨나갔으니까 집이 이제 소재됐죠. 귀신이 쫓겨나가면 사람 밖에 나가면 귀신은 괴로워합니다. 물 없는 사막으로 헤매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서 쫙 돌아다니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쫓겨난 집으로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와서 뼈끔 들어보니까 주인이 없거든. 그 속에 예수님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영영 들어가서 안 쫓겨 나올 요랑으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놈을 끌고 와가지고서 집단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형편보다 더 나빠지다. 나에게도 옛날 어떤 분이 그랬더니 열심히 교회 앞자리 나와가 통성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게 늘 안수하고 그래 병 다 낫고 난 다음에 나보고 편지를 뜯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목사님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아,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서 병이 낫고 난 다음 이제 병 나았으니까 교회 올 필요 없다. 뭐 이게 병원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 내버려뒀더만 나중에는 전에보다 훨씬 더 큰 병이 들려가지고서 반 죽게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병은 내가 못 고칩니다. 왜?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이걸 고치려면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당신 위해서 금식할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그곳에 주의 종들에게 안수받으라고 내가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때부터 더 바짝 달라져서 잘 믿어야지. 왜냐하면 모든 예수 안 믿는 집은 개인은 그 속에 귀신이 영이 들어와 있고 그 가정은 귀신이 그 집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기도 청소되고 그 가정도 다 청소되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지. 주인 없는 빈집의 우환은 큽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되게 나무 돈 떼먹고 밤중에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 막 집이 막 빈집이 됩니다. 그럼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속 가져가는 사람, 그릇 가져가는 사람, 젓갈 가져가는 사람, 와가지고서 다 가져버려. 빈집이 돼요. 그럼 그 빈집에 우리가 더 학교 가다 보면 그게 온갖 거지들이 다 와서 자고, 문둥이들이 와서 자고, 개들이 와서 그곳에서 똥오줌 누고, 빈집에 우하는 말도 아닙니다. 파벽풍창이 돼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그곳에서 벽도 무너뜨리고, 빈집은 도둑놈도 오고, 문둥이도 오고, 거지도 오고, 그리고 강아지도 오고, 뱀도 오고, 깡패들도 오고, 빈집은 말할 수 우한이 돼요. 주인이 있어야지, 주인이 없는 집은 폐가 망신. 한 나라도 한 가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대 조선, 그 다음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조까지 누가 이 집 주인이었냐? 불교가 이 집 주인이었습니다. 한국 집. 불교가 딱 아무도 못 온다. 그런데 이성계가 혁명을 해서 이시조선을 세우자마자 불교보다 더 강한 자가 왔습니다. 누가 왔죠? 유교가 왔습니다. 공자왈, 맹자왈이란 유교가 불교보다 더 강한 유교가 와서 그냥 불교를 묶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 유교가 어쩌면 그래 불교는 아리채 흑간에 그런 데 가서 이제 유출이 있고 유교가 와 그러다가 그만 일본이 침략에 들어와서 그 다음 유교가 쫓겨나고 일본 귀신 아마다라스 오미가미라는 일본 귀신이 우리 한국을 유교보다 더 강한 귀신이 일본 귀신이 와서 점령해. 그래 있다가 그 다음 2차 대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미국이 와서 일본 귀신을 내가 쫓아버린다. 그 미국이 뭘 가지고 왔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가지고 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가지고 와서 그 미국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미국에 얹혀왔는데 그 다음 미국이 탁 뽑혀 한국에서 나가 버리고 나니까 공산당 귀신이 와가지고서 미국이 또 딱 그러니 이제 우리 한국의 주인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불교 주인 들어왔다가 쫓겨나가고 유교 주인 왔다가 쫓겨나가고 일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귀신 들어왔다가 쫓겨나가고 그 다음 예수님이 잠시 신방만 왔다가 그러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가 6.25 사변이 나서 온 한국이 이제는 주인 없는 집이 돼버렸어요. 6.25 사변 나서 정신이 없을 때 그때는 서양 귀신 동양 귀신 온 세상 귀신 다 들어와서 일곱 귀신에서 춤을 춰 제끼는데 정말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러다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역사에 나서 이 서양 귀신 동양 귀신 다 쏴 쫓아내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한국 국민의 3분의 1의 가슴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3분의 2는 서양 귀신 동양 귀신 온갖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우환이 없어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앉아야 우환이 없어집니다. 주인이 없으면 온갖 잡귀신 다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예수 믿지 않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우리 한국 세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머리 풀어놓고 온갖 춤을 다 치고 온 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를 해서 다 쫓아내고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이 점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와서 점령하면 귀신들이 절대로 몰아요. 절대로 몰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흑암의 권세를 다 도말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 27절요.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서 그만 가만히 있으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을 뵌 그 태가 복이 당신에게 저지를 먹인 어머니의 저지 복이 있다.
그 말은 당신을 낳아서 길른 어머니가 참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이 여자가 외쳤습니다. 그래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가 있다. 우리 어머니가 복이 없는 건 아니다. 나를 배우고 나의 젖을 먹인 우리 어머니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지. 그러나 그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 큰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까지 가게 되므로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는 더 큰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 29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일수록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나타난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나타난 표적보다도 고요하고 잠잠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바위 굴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마중하러 바위 굴 앞에 서니까 와, 천지가 진동하게 폭풍우가 불어가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바위가 굴러가고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큰 그 표적인 바람 속에 보니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바위가 내리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산사태가 나고 하는데 그게 자세히 보니 그것도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강한 불이 확 산을 막 지나가는데 그 불꽃 중에 살펴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그런데 갑자기 자기 가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속에서 생각이 떠올라옵니다. 생각이. 그런 말씀이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바로 그 생각 속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개벽하는 그런 바람소리나 지진이나 불꽃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드물게 하는 믿지 않은 악한 세대는 그런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배후에 숨어 계시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내 생각이 한 줄은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생각이 세미한 음성처럼 생각이 그냥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고 소원이 생각과 소원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음성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계시를 갖다가 기상천외의 어떤 것으로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올무에 빠집니다.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넣어주시고 소원을 넣어주시면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나가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절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주야를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주야를 나온 것.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장차 예수님이 땅 속에 3주야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까지 3일 동안 땅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